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굉장히 긴 단락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침표가 없이 쉴 새 없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1장을 다 못 읽고 3절부터 14절까지 스트레이트 있다고 보니까 읽다가 지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은 정말 진수이기도 하면서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는 시간 전략상 11절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특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 6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는 뜻은 이렇게 불러냈다는 게 지명하여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 여러 사람 있는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너 이름을 부르면서 딱 선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언제 선택했냐? 이 세상을 세팅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최기소인하고 불러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뭐 안 믿는 표정들인데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태어나기도 전에 바곡상 잠시 후에 잠시 잠깐의 그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실 분. 왜 우리를 선택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별 그 재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재미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손해인지 유익인지는 오늘 말씀을 끝까지 가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뭔지 아직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거는 영적 의미입니다.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는 천사들을 만드시고 땅에는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늘은 천사들이 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은 땅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그 영적인 땅입니다. 그걸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땅 안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겁니다. 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작업을 하셔서 만드신 것이 하늘과 땅, 바다, 동물, 새들, 물고기, 마지막 날에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인간을 살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어요. 하늘에는 천사들을 만드신 거예요. 천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보이게 만들었고 육체를 가지게 물질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땅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잖아요. 임시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했는데 죄지 가지고 그만 망했다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가지고 그 하늘의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좋은 의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은 앞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미리 선택을 했어요. 천사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선택해가지고 만드신 거죠. 만들어 놓은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만드시기 전에 선택을 딱 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딱 살게 했죠. 그러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를 보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는 날, 그 새로운 나라, 그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예수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 굴복할 수밖에 없죠, 하늘에. 그런데도 하늘의 것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굴복 안 하고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영들이고 사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도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께 속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상속을 받듯이 우리 인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상속받을 자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단어는 선택, 둘째 단어는 예정. 하나님이 뭘 예정을 했느냐 하면은, 예정했다는 건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미리 써놨다는 거죠.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기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내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설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라 그러면은 천사들도 감히 못 서는데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오직 아들만이 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오직 아들만이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되기로 예정이 되는 거라. 이 장차 만들 이 인간, 여섯째 날에 만들 이 인간, 장차 양자가 될 것이다. 아답트. 입양시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설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시고, 그러면 저 인간이 물질밖에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되면 되지 않느냐? 내 자녀가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양자로 삼아 입양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딱 예정을 해 놓으셨어. 그런데 이 예정이 빗나가기 시작했죠. 아니, 빗나간 건, 예정이 크게 빗나간 건 아니에요. 그럴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그러니까 해도 묻고, 그죠? 새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인간이 묵고 살도록.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살기 때문에 섬유 공장도 필요 없고, 무역도 별 필요 없어. 돈이 필요 없는데 그저 서로 사랑하고 놀기만 하면 돼. 인간의 원래 목적은 놀게 만들었다. 플레이 잘하는 거야. 지금도 레크레이션이 인기고,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잖아. 왜? 인간은 원래 놀게 돼 있으니까. 게임하고 놀고 플레이해야 돼. 인간은 잘 놀아야 돼. 그게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원래 할 일이라. 그런데 이 인간이
그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먹고 살라니까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려고 하니까 뭐 할 시간이 없다? 놀 시간이 없는 거라. 그래 괴로운 거야. 그래서 먹고 산다고 막 인생에 매여 사는 거야.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회복만 딱 되면 다시 우리는 묵고 놀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딱 회복이 되면은 묵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것도 잘 안 믿어지죠. 뭐 예수 믿어도 묵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는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원리를 잘 캐치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회복만 되면은 원래 창조한 모습대로 묵고 산다. 논다. 묵고 사는 문제 안 얽매이도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든지 다 국리를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여러분 기업 사장들이 거의 묵고 노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한 1,000억 있으면 일하겠어요? 묵고 놀겠어요? 그래도 더 버려야지 하는 사람은 잘하 그래. 버리고 말 긴데 인간의 목적이 노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는 건데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고 인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고 내가 오늘 직장 가갖고 뭐 묵고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새로운 은혜도 주시고 새로운 돈도 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래. 그거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반미 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살고 하나님도 믿고 지도 밥 먹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까지 뭐 놀고 먹는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 뭐든지 하는 거예요. 직장도 잘 돼갑니다. 막 내가 어디 뭐 써주십시오 소리 잘 합니다. 하나님이 다 쓰게 하니까 하나님 똑바로 잘 믿으셔야 돼요. 이 설교만 해도 실컷 하겠죠. 그러나 오늘 엄청난 6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서론만 많이 이야기해 주죠. 이거 한 개씩 본론이 여러분 속에 가슴에 임할 때는 여러분 그냥 놀라가 뒤비질 거예요. 그냥 인생이 확 변해가 막 살 거예요.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안 해주는 거야. 뭐 앞으로 그때 돼야 미치지. 지금 미치면 진짜 미치면 안 되니까. 그때쯤 돼야 세상도 많이 살아봤고 인생도 많이 살아봤고 뭐 살 만큼 살아봐서 이제 주를 위해 삶 살아보자. 이럴 때쯤 돼야 가슴에 팍 넣어줘야 되지. 20대 10대 꽉 넣어줘봤자 주를 위해 죽겠나. 죽기는 뭐 주를 위해 살기는 뭐 대학 들어가면 땡이고 뭐 남자친구 만나면 땡이고 뭐 직장 들어가면 땡이고 뭐 땡땡땡땡 치는 애들한테 뭐 줘봤자 뭐합니까? 수련회가 뭐 한들 뭐합니까? 세상 풍파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리부터 알아야 되고 진리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예정됐습니까? 선택과 예정.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때문에 선택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세상 걸 추구해봤자 되지 않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되면 그거는 하나님 버린 자식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면 하나님이 딱 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맞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잘못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서 사니까 잘못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살도록 다 해주셨잖아요. 그걸 원래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못 누리고 살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면 누리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예정을 딱 해놨는데 하나님은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간한테 탈이 생기든 말든 하나님의 예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정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취소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때가 될 때까지
쫙 살았으면 마귀한테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만 하늘에서 쫓겨온 이 마귀 새끼들이 이 땅을 막 지배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속에 인간이 있다 보니까 인간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인간은 육이고 이놈들은 보이지 않는 영이고, 그래 이 영이 인간을 홀리는 건 쉽죠. 그래서 이 영이 인간을 홀리가 지금까지 이래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세상 영에 빠져가 홀리가 사는 거예요. 다 마귀의 후손들이 되고 마귀의 자손들이고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 인간은 괴로운 세상이 됐고 힘든 세상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예정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신령한 복을 주시겠죠?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더 이상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귀한테 다 훌 뺏기가 사는데 차라리 빨리 그때가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더 살아봤자 마귀한테 노예가 사니까 이 땅에 뭔가를 못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를 땡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때가 될 때까지 그냥 이대로만 죽은 척하고 살아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이 인간을 예수께서 오셔서, 오실 이유가 사실 없는데 오셔서 우리를, 이 마귀에게 뺏기가 살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속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속전이라 그럽니다. 속전이란 건 뭐냐면은 옛날 노예제도 시대에 값을 치르고 몸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로 잡혔죠. 인질로 잡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주고 사람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걸 속전이라 그럽니다.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마귀한테 인질돼 갖고 팔려간 몸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며 종노릇하며 죽을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자기 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샀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감동이 없다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몸값을 주고 샀죠.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것도 뭐 이 세상에 돈으로 치른 것이 아니라 자기 피로, 자기의 피로 몸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 첫째는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피를 주고 몸을 주고 주님의 몸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야. 강도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해냈어. 몸값을 주고 우리를 구해냈어. 구해내가지고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 그런데 자꾸 지 것처럼 지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야.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우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깨끗하게 없어야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피를 씻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지을 죄도 주님이 이미 씻어 놓으신 거예요. 모레 지을 죄도 이미 예수의 피로 씻었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그래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들이 양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값주고 자기의 몸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고 그 다음에 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야. 그 지금 우리를 쳐다보면 너무 더럽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노 하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니까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그거를 믿는 자는 씻음을 받는 거야. 아이고 어떻게 씻겠어 하면 못 받고 믿습니다 하면 받는 거야.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서는 거예요. 자,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선택, 예정, 예수님이 하신 일 속량, 그 다음에 제시씀, 그렇죠? 깨끗게 하신 제시씀 4개까지 했죠. 이제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남아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남아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딱 세상을 떠나서 누구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죠.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가는 거야. 왜? 자식은 프리패스잖아. 천사는 못 들어가. 천사는 종들이라, 수종들은 공무원들이라, 일꾼들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와 함께 당당히 아버지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딱 죽어도 아버지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설락하면은 막 더럽고 막 죄 많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의 피로 싹 씻으신 거야.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가는 거야. 막 만약에 천사들이 검문하면서 스캔하면서 여 바이러스 있어요. 하면 여 죄 있네요. 여 흠 있네요. 여 옷이 더럽네요. 하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뭐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하고 하면 통과. 예수 이름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천사가 딱 와가 너 주일 빼먹었잖아 하면 예수 이름 하고 딱. 너 돼지 있잖아 하면 예수 이름 하고 딱 통과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윤리 도덕의식에 쌓이지 마시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수는 우리의 새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신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네. 이 믿음도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지. 이 믿음이 강해야 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딱 가는 거야. 그런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결국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실 그 기업을 우리도 함께 받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기업을 누리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땅을 만드셨는데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물려주셔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예수 이름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 따로 땅 따로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예수 아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 단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나의 단체, 땅이라고 하나의 단체. 하늘은 하늘대로 움직였고 땅은 땅대로 움직였는데 우리는 하늘의 일은 잘 몰라요. 땅의 일만 알아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다 합산, 종합해가지고 딱 하나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께 소속이 딱 되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은 다 누구 거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일교지. 통일교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이거 갖다가 막 통일교라고 해가지고 붙여나갔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고 뭐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돌아갔던 작동했던 것들이 다 합산하고 합해져서 결국은 예수라는 이름 아래에 다 하나가 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예수 아래에서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상속이에요. 이거는 아들이 받는 건데, 자녀가 받는 건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뭘 받기 위해서? 유산을 받기 위해서.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선택함을 받았고, 예정을 입었고, 속량을 당했고, 제시섬을 받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기업을 받기 위해서.
그건 하늘이 신령한 복이다. 그 복을 원래 주시려고 시작했고, 그 복이라는 게 결국 뭐냐? 아들이 받을 복을 우리가 함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기업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거예요. 신령한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냐? 여러분, 기업하니 뭐 기업은행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을 일으킨다는 기업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기본이 되는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먹고 사는 터전, 내가 먹고 사는 터전,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땅이 기업이죠.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았죠. 그게 터전이죠. 산에 있는 사람은 살림을 비워서 먹고 살았죠. 바다에 있는 사람은 고기 잡으면서 어부가 기업의 터전이죠. 농사들은 농사 짓는 농부들은 땅을 기업으로 갖고 있죠. 그 업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산다.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걸 유산이라 그러고 상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 인간의 기업은 뭡니까? 땅이었어요. 아버지가 땅을 많이 사놓죠. 땅에서 밭에서 일해가지고 소출을 일으키죠. 그걸로 온 식구가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시족이 먹고 살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종가 땅이 되고 문중의 땅이 되고 그게 기업이에요. 계속 물려받는 거죠. 땅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종손이 중요하냐? 종가댁이 왜 중요하냐? 제사 다 지내면서 종가댁이 왜 중요하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모르는데. 사람은 모르는 재미라. 왜, 형님은 저래 바보같이 제사 드리고 저래 어리석게 사노? 아니라, 네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야. 문중의 땅이 지 거야. 얼마나 그 재미가 있는데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땅이 기업으로, 아버지가 붙이던 땅 다 자식에게 물려주죠. 그 땅을 가지고 우리는 또, 물려받죠. 근데 두 번째 기업은 뭐냐면은 자식이라. 자식이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지만 자식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기업가 있으면 뭐합니까?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자식은 기업입니다. 그 자식 농사를 잘 지라. 자식 농사 잘못 지면 갖고 있던 땅 물려줬는데 다 말아 못 본다. 그렇잖아요. 그 자식도 기업이라.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잘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산업을 잘 일으켜서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도 잘 키워야 이 자식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잘 없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있는 집의 자식은 이 재산 잘 관리하라고 공부시키지만 없는 집의 자식은 내가 물려줄 게 없으니 네가 공부를 해가 출세해갖고 내가 한 개도 못 물려주지만 네가 새로운 뭔가를 해라.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공부에 매달린 이유는 있는 자식도 공부, 없는 자식도 공부. 공부에 매달리는 아버지가 지금 만약에 직업이 기천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아버지가 막 위험하게 하루는 여기서 일하고 하루는 저기서 일하고 희망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뭘 물려주겠어요? 물려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라 그러는 거죠. 왜? 너는 내같이 일하지 말고 공부해서 관리가 되고 공부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라. 그리고 물려주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 그러고 공부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정신도 없이 그냥 대학까지 무조건 다 나왔나? 이래가지고. 나와야 뭐 하노? 청년 실업, 대학 졸업 청년 실업이 170만 명이라는데. 뭐 하는 게 도대체. 그래도 170만 명이 놀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놓은 부강한 부유가 있으니 그거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식에게 결국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기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는
위로부터 받은 땅, 인간의 어떤 물질, 제도 이런 게 기업이지만은 둘째는 자식이 기업이라. 자식이 기업이니까 나중에 늙으면 자식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왜? 자식이 기업이니까. 기업은 내가 먹고 사는 곳이라 했죠. 내 삶의 터전이라고 했죠. 그 자식이 내 삶의 터전이 되는 거야. 그 자식한테 올인하고 자식한테 다 부여는 거야. 그럼 자식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죠. 왜? 자식이 기업이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 자식이 기업이 됩니까? 안 돼, 이제. 기업은커녕 완전 기업을 경영해야 돼, 지금. 그러나, 이제는 자식도 기업이 안 되지만, 그러나 자식이 기업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자식으로 통해서 먹고 사는 거야. 내가 뭘 통해서 먹고 사는 거, 그걸 기업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우리의 기업은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뭡니까? 기업.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돼요. 자식 의존하지 마세요. 재산 의존하지 마세요. 세상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먹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살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기업을 막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게 찬송이고 기도이고 말씀이고 예배고 신앙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묵고 사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삼으십시오. 자식 믿지 말고 재산 믿지 말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내가 풍성하려면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살려면 놀면 되죠. 풍성하려면 열심히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내가 하나님과 풍성하게 가면 내가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업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을 내가 기업으로 삼았을 때 이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된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 기업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됩니까? 그래서 이 서류가 나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이 뭐냐면은, 너가 오늘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너의 먹고 사는 터전이 되리라. 나에게 구하면 다 주고, 나에게 원하면 다 들어주고, 더 풍성하게 주고, 너의 삶을 내가 멋지게 만들어줄게. 나를 기업으로 삼아라. 나만을 의지해라. 애굽에서 다 나와서 광야로 오너라. 나를 기업으로 삼아라. 나를 먹고 살아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는 하나님을 먹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슬 먹고 살았어요. 40년간. 농사도 안 하고 안고 다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세상 걸 다 버리고, 문중의 재산도 버리고, 종중의 재산도 버리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도 버리고, 다 튀어나온 것은 누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 풍성한 기업을 내가 줄게. 내가 약속하마. 생명을 약속하고, 평안을 약속하고, 영생을 약속하고, 진리를 약속하고, 은혜 충만을 약속하고, 행복된 삶을 약속하고, 너의 삶 전체를 약속하고, 죽었어도 영생을 약속하고, 온갖 약속의 서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다 받았죠? 그런데 이게 힘이 있으려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거 하나 들고 앉아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어. 왜?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왜? 이걸 내가 효력을 못 믿겠어. 이거 받아들고 효력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야, 내가 사인해 줄게. 내가 사인해 주고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인장 딱 찍어 줄게. 이 말하면 믿겠어요? 요거는 부동산의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금 이런 계약서 있죠? 하나님께서 저요 42평을 원합니다. 오케이. 저는요 17평을 원했기 때문에 조가했어요. 42평을 원합니다. 오케이.
SM을 원합니다. 오케이. 뭐든지 원하시라고 다 있다고. 자, 42평 사인했어요. 이 계약서 들고 있어요.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하죠. 도장 찍었어요. 어때요? 좀 이루어질 것 같죠? 믿음이 생기죠? 봉투에 넣어가지고 봉인했어요. 그리고 공정을 맡겼어요. 어때요? 확실히 이 계약대로 이루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다가 보증금까지 질렀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빨라가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뭐만 내면 돼? 보증금만 질러놔도 되잖아요. 사인해서 봉인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보증금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첫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이 되게 하셨죠. 제사함 받아가 그 기업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인치시고, 인쳤다는 건 사인했다는 뜻이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도장 찍힌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이것만 갖고는 불안한 거야. 이대로 과연 하나님이 들어줄까? 42평 들어줄까? 내 기도 들어줄까? 그런데 도장 딱 찍었어. 그러면 확실히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이 생겨.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뭘 받으셔야 된다고? 성령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까지 질렀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완전히 믿고 사는 거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저 집 주세요 하면 딱 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야. 보증금까지 내질렀으니까 확실한 믿음 갖고 사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는 거야. 그런 능력 있게 이 땅에서 나머지 기간을 살다가 기업을 얻으러 저 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성령 받아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도장 받아라 이 말이. 도장 받아라.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걸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웃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증금을 질렀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려고 보증을 주신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금을 내질렀다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증금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샀다고요. 기업으로 삼으신 거야. 우리 부동산 딱 사면서 계약서를 썼고 성령 줘가지고 도장 찍었고 성령 충만 줘가지고 보증금을 확 내질른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증금 받은 사람이라. 우리 그래 안 살면 보증금 돌려드려야 돼. 그러고 보증금만 돌려줘라. 배나 줘야 되잖아. 계약 위반이니까. 우리 목숨 바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돌려주면 목숨 바쳐도 안 돼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요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요약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라고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저 하늘 나라 가서 누리는 것은 둘째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는 뭡니까? 왕은 명령권자잖아요. 그러니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권세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왕처럼 우리를 딱 하신 분들은 쭉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도 경찰이 먼저 인사하게 됐어요.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죠? 죄송합니다 하고. 왜? 왕을 지금 대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 분명합니다. 저는 어디 가도 왕의 대접받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도 막 지나가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막 지나가고 막 고개 숙이면 지나가고 내가 휠체어 타고 내 혼자 타는 건 아니지만은 자전거 도보로 쭉 가는 사람들이 와 대단하십니다. 와 하면서 막 전부 왕께 보고 가듯이 일한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경찰이 거수하자마자 안녕하십니까도 않게 쫙 신분증 주십시오. 종 다루듯이 범죄인 다루듯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래 못해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잠시 이렇게 왕에게 대한 여러분 그런 대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막 누가 와서 나 이런 죄 지었어요. 막 고민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병 고치는 권세가 있어. 누가 아프다 하면은 막 고쳐주는 게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게 제사장의 권세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미 다 알아.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하잖아요. 모든 거 이미 다 알고 해요. 성경 보면 이미 다 알고 해요. 우리가 선지자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이미 다 알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누가 교회에 올 것 같다. 오늘 누가 교회에 안 올 것 같다. 다 알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비 올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오를 것 같다 하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야 오늘 우리 애가 앞으로 교수 될 것 같네. 우리 딸이 누구하고 결혼할 것 같네. 언제쯤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네. 그 전부 선지자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야 오늘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 타고 갈까? 오늘 지하철 타고 가자. 그거 다 선지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지 생각이지. 생각은 지가 알아요. 막 그게 선지자의 상태까지 못 간 사람은 자꾸 나한테 물어 의심해가 그거 지 생각 아닙니까? 그래 그 생각을 누가 주장하는데 왜 그냥 가면 되지.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갈까? 그 생각을 왜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지하철 타고 막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능력입니다. 선지자의 능력은 꿈으로도 오고 막 말씀으로도 오고 환경으로도 오고 많이 오죠. 하나님 뜻을 그렇게 많이 알아채고 그 선지자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제사장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왕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알고 누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족속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족속으로 만드시고 많은 제사장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국가들 중에 우리를 거룩한 국가로 지명하시고 많은 소유물 중에 우리를 특별한 소유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믿음의 인치심을 주시고 보증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